샬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의 묵상을 위해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성찬에 대한 설교를 최대한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성전의 정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성찬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 즉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극을 준비했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친구의 배신이라는 비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신 속에 빛나는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교회 역사에서 가장 격렬하고 복잡한 논쟁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성찬, 즉 최후의 만찬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과의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즉 그의 친구들과 여러 차례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만찬과 부활 후의 식사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의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과 친구들이 나눈 특별한 식사는 참여자들에 의해 각기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16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식사의 의미와 목적이 왜곡되거나 훼손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논쟁이 격화되어 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한 성찬, 즉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함께 나눈 성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26절로부터 29절까지의 짧은 구절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곧 다가올 배신에 대한 이야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주변을 배신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와 아직 의도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는 나머지 제자들을 지목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사람은 배신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속에 인간의 배신이 분명히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정말로 중요한 일, 즉 마음을 다해서 진리와 진실을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진리와 진실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는 장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 담아서 진리를 완벽하게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진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추구하는 삶에서도 배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신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큰 해악이 되는 행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진심으로 진리와 진실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친구들은 지나치게 많은 걱정과 혼란으로 정신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거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일 뿐이며 아름다운 배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로 인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빛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신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께서는 진심을 담아 진리와 진실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를 든다면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는 여러 면에서 빛을 사방으로 반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유월절 식사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식사를 통해 그리고 이후에 이 식사를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진정한 유월이며 하나님께서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그 사건의 참여자이자 동시에 수혜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모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고 함께 유월절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해 예수님 덕분에 새롭게 출애굽한 존재로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죄에 대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예수님 덕분에 그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함께 식사하며 과거를 용서하고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강력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식사의 의미는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즉 말다툼과 혼란, 심지어 배신과 부정이 그 안에 숨어들어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연인과의 식사, 소중한 가족 간의 식사, 심지어 교회에서의 성찬조차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성찬을 훌륭한 예술 작품의 경지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의 진심을 담은 진리와 진실의 모습이 아니라 기발한 예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치 미술관에 들어가
훌륭한 그림을 둘러보고 칭찬 한마디 남기고 급하게 나가는 사람처럼 예수님과의 식사를 경박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상에서 나누는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용서하고자 하고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여 새로운 미래를 찾는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상 속에서 예수로 인해 새롭게 출애굽한, 즉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운운하는 이상하고 괴이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목적과 이해에 맞지 않아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며 겪는 배신의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신 식사의 핵심 의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며 말씀하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에서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은 어둠의 권세들이 최종적으로 전복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 약간의 흠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배신한 사람의 최후는 다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참여하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참여하지 못할 사람을 안타까워 하실 뿐이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을 통해 살펴본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은 악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진심으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을 배신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식탁에 나가야 합니다. 즉 성찬의 의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